오늘날 이제 그 사람들 간에 많이 이제 화두가 되는 말 가운데 심리적인 거 화두가 되는 것 중에서 자존감이란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쓰지 않았는데 요새는 많이 써요. 자존감이라는 거. 정신 문제가 많이 이제 현대에 많이 문제가 돼서 이제 그 원인이 이제 자존감에 대해서 이제 나오게 돼요. 근데 요새도 저도 배우고 있어요. 자존감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공부하고 있는데 그 미리 좀 배웠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애들을 키울 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자존감. 애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냐면 자존감이 있게 키워야 되는데 자존심과 자존감은 달라요. 자존감이 있게 키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많이 이제 저도 회개하고 그러죠. 우리 애를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 당시는 전부 그 애들을 키울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 때는 변명 같지만 다 꼰대들이에요. 꼰대들 키우니까 애들이 우리는 우리 아버지 세대는 더 힘들었어요. 그 트라우마 때문에 자존감이고 뭐고 없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고 이제 우리를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자존감이 뭔지도 모르게 큰 거예요. 먹고 사는 것만 해도 고마우니까. 근데 이제 요새 세대는 달라요. 그게 자존감이 없이 키우면 그래서 요새 많이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가 어떻게 가르치는지 몰라서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그 청소년 문제라든가 우리나라 자살률이 많은 게 그것과 무관하지 않아요. 자존감 있게 우리가 자존감 있게 컸었어야 되는데 이제 그걸 못한 거예요. 그걸 갖다가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거는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늦게라도 그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존감이 여러 가지인데 핵심이 뭐냐면 마음이 기쁜 거예요. 마음이 편안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인조이 한다는 것과 그거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부와는 상관이 없는 거고 뭐 부자고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존감이. 의외로 그 행복감을 언제 느끼냐면 아무것도 없을 때는 돈이 많아갖고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는 행복감이 오히려 없어요. 그게 우리는 이제 그거가 있으면 행복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자존감은 아주 돈이 없고 아주 가난해도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은 행복할 수 있는 어떤 좋은 필요를 가지고서 있죠. 그러니까 살아남을 수가 있죠. 근데 그 자존감의 이제 핵심이 이제 그건데 성취감과 연결이 돼. 성취감.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했더니 자기를 사랑하는 것부터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남을 사랑할 때 바운더리가 있어요. 자기를 사랑할 수가 없는데 남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이제 교회에서 그런 잘못 가르치는 게 많은 게 그거예요. 자기는 안 그러면서 사랑하라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말하기가 쉬워서.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사랑한다는 거는 인간에게 처음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사랑하게 돼 있지 않아요. 근데 그걸 사랑한다고. 그래서 그거 갖다가 이제 주님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사람 없고. 근데 종교에서, 기독교에서 잘못 가르친 게 맞죠. 위선적으로 자꾸 가르치죠. 그러니까 종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내로남불이에요. 내로남불이 종교가 가장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내로남불이 이제 남이 하면 무조건 율법적으로 적용을 하고 자기가 하면 다 괜찮은 거예요. 숨어서 다 하고. 이제 그게 팽배해 있어요. 팽배해 있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제 그게 자존감의 문제를 이제 따져볼 그럴 차례죠. We often describe the idea of feeling good about ourselves as self-esteem. Of course, this feeling has nothing to do with alcohol or any addiction. Many false and hypocritical preachers were jealous of Paul, but they couldn't match with Paul because he preached confidently with a good feeling of achievement as a kind of self-esteem, in truthful speech and in the power of God. 7절에 보면 말이죠.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저유해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아주 힘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주 형편은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살아갈 수 있었던 게 하나님이 주신 자존감 때문에 사는 거예요. 자존감이 굉장한 거예요. 자존감이. 근데 자존감이 세울 수 있었던 그걸 알 수 있는 게 언제냐면 사도 바울은 이제 여기 고린도후서의 배경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항상 사도권을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12사도가 있는데 본인은 주님과 따라다니지도 않았으면서 자기 사도라고 말하잖아요. 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나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어. 그러니까 난 사도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다른 사도들이 볼 때는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에서 공회의가 열려서 이 사람 진짜 사도인지 아닌지 제1회 총회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총회가 예루살렘 공회예요. 거기서 열려서 이 사람 사도인지 아닌지 우리가 의논하자 했더니 말하는 거 보니까 완전히 사도거든. 주님을 만난 게 분명하니까. 사도를 인정해 주지 않아서 끼워줬어요. 그런데 그 사도들 외에 그 당시 기독교를 많이 전파하고 이단들도 많았단 말이에요. 이단도 많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굉장한 이제 역할을 한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설교도 하고 여기서 선교라고 말을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설교예요. 설교. 가르치고 예배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돌아다닐 때마다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 양반이 박식하단 말이에요. 굉장히 박식하고 유대교의 모든 것도 알고 굉장한 박식한 사람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그 이단들도 있지만 같이 일했던 다른 프리처들, 다른 설교자들이 시기를 하는 거예요. 시기를 해서 이 사람이 사도가 아닐 거다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그 당시 마찬가지 이 사람은 이단일 거다 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변호하는 거예요. 자기 변증하는 게 고린도 전후서예요.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분명히 사도권이 있고 그 다음에 너희가 고난을 받는 그 상황에 대해서 내 어떻게 사도권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걸 이제 변증하는 그런 사건이니까 사도권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자존감이 있는 거예요. 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기 말해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가 만난 그 능력이요. 그것으로 내가 당당하게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라는 걸 자존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한 능력이 있어요. 무슨 능력이냐면 서도번이 말하고 자존감을 확 세워줘요. 자존감 확 세워줘요. 하나님 말씀 믿으면 자존감이 확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거. 이제 현재 상황에서 이제 많은 사람 오늘날 그거 좀 파라다임이 좀 바뀌어야 돼요. 말씀의 파라다임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자존감을 채워주는 것으로 좀 바뀌어져야 돼요. 바뀌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해야 이제 그럼 어떻게 그 자존감을 이길 수 있었는지 이제 그걸 이제 보면 되죠. 8절부터 9절 보면 말이죠. 어떻게 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면 이제 9가지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 나와요. 8절부터 9절까지 보게 되면 8절부터 10절까지 많이 영광과 욕됨, 악한 이름, 아름다운 이름, 속이는 자 같지만 진짜고 무명한 자 같은 사람이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지만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지만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게 하는 자 같은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이거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딱 보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 하는 건지 잘 보면 몰라요. 사람에게는 저희들은 말이죠. 본어게인 그러니까 믿고 난 다음에 옛사람과 새사람이 나뉘어져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경우는 그냥 옛사람이에요. 그냥 그거 갖다 다른 말 옛사람, 육의사람 성경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육적인 사람 그렇게 표현을 해요. 옛사람이에요. 그래서 옛사람이고 거듭난 후에는 영적인 사람으로 변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걸 때 영적인 사람, 새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새 사람을 입었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 나오는 게 그 얘기예요. 새 사람. 근데 새 사람이 됐다고 해서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는 새 사람이 됐다고 해서 옛 사람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냥 있어요. 그냥 있다고. 그래서 말씀으로 가까이 하지 않으면 말씀으로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면 옛 사람이에요. 우리는 깨어나면 옛 사람이라고. 근데 새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말씀으로 들어오면 그때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겨준 거예요. 우리는 옛 사람이었는데 새 사람으로 여겨준 거예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혼동이 일어난다고. 그 당시 이단이 많이 나왔던 게 영지주의가 그런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옛날 옛 사람이 영적인 육적인 것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자존감이 있는 그 이야기는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증명하는 사건인데 그걸 갖다가 이제 고민할 필요 없다. 성취감을 가지라 말이야. 하나님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성취감만 가지면 자존감이 확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광과 욕됨으로 그랬으면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 그 앞에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무명한 자, 악한 사람, 죽은 자, 징계를 받는 자, 근심하는 자, 가난한 자 이거는
내 육의 몸으로, 육의 생각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육의 눈으로 보면 저 사람은 아주 바보 같은 사람이고 아주 손해 보는 사람이고 아주 죽은 자고 가난한 자고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을 보이는 거예요. 육의 자기 자신도 육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보면 보잘것없는 사람을 보이는 거예요.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 확신이 있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새 사람을 입는데 영적인 사람이 되는데 그건 뒤에 거예요. 자 보세요. 무명한 자 같아. 아무 이름도 없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는 유명한 자. 자존감이. 하나님이 나를 아는 거예요. 분명하게 말씀. 그러니까 그게 그 자존감이 굉장한 거죠. 사람이 어찌 보면 자존감이 어디서 나오는가? 성취감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취감에서. 아, 난 맞아. 난 맞아. 그게 성취감이.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도 행복한 거야. 그게 있기 때문에.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여전히 살아있어. 저 사람은 저러다 죽지 아마. 죽을 것 같아. 저건 분명히 죽어.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살리거든. 그러니까 그게 자존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죽을 것 같은 환경인데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도 다른 사람도 영적인 눈으로 보면 저는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때 자존감이 확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징계를 받는 자 같다 죽임을 당하지 않냐고. 맨날 학대를 받고 다른 사람의 손해를 보고 그 다음에 맨날 그러는 것 같은데 아직 죽임을 절대 죽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근심하는 자 같아요. 항상 보면 다른 사람들 근심하는 자 같아요. 고민하는 사람 같아요.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굉장히 기뻐하고 있어요. 속에서는. 굉장히 굉장한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 개념이 옛사람과 새사람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의 그 새 사람의 몸으로 보게 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 여기서 중요한 게 가난한 게 여러 가지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기는 굉장히 가난한데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해요. 영적인 것 플러스 육적인 것, 영육이 같이 가요. 이거는 자기는 가난한데 다른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도 부자로 만들어줘요. 든든하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신기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지고. 왜 모든 것을 가졌어요? 말씀이 새 사람이 있게 되면 무슨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 주신 건 다 내 거예요. 가장 좋은 걸 내게 준다는 걸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자죠. 그렇게 느낍니다. 이게 그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게 되면 그 다음에 그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게 역설이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게 뭐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자존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존감이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거 굉장한 행복이에요. 그래서 안 놓치는 거예요 이거를. 사도 바울이 왜 바보예요? 일부러 그렇게 막 소리치는 것도 아니에요. 나는 행복한 것 자존감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런지 당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얘기죠. Nine antitheses, 8 to 9, through glory and dishonor, bad report and good report, genuine, regarded as impostors, known, yet regarded as unknown, dying, and yet you live on, beaten, yet not killed, sorrowful, yet always rejoicing, poor, yet making many rich, having nothing and yet possessing everything. One part of antithesis represents an evaluation of false preaching from many false preachers' views, and the other part of them, the view of one in Christ. We still have an old sinful self, even though we are born again. Ephesians chapter 4. If an old self of us saw Paul, we also could have seen him as a poor, an unnamed, miserable one. But our new self would see Paul as someone who is always rejoicing and having everything.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알아야 될 게 바로 그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계속 거듭난 사람의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자기 자신이 먼저 자기 자신이 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자신이 이렇게. 사람은 자기 자신이 제일 중요해요. 자기 자신. 그 뭐 전세 자기 자신이 목숨과 영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말씀 가운데 있게 되면 이제 그 거듭난 사람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새 사람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 세상의 것이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건지 이제 알게 되죠. 물론 이제 그게 자존감이 확 이제 살아나는 거죠. 하나님이 하게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바울의 그 자존감이 좋게 만드신 분이 바울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말씀으로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말씀이 나를 갖다 변화시키지 못해.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말씀 뒤에 있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나 말씀대로 해야지. 말씀대로 해야지. 물론 이것도 중요해요. 근데 말씀의 굉장한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면 말씀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갖다가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속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말씀을 봐도 변화가 안 일어나는 이제 누구나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는데 하나님이 하게 해주지 아니하시면 못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해줬어.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해줘. 다메섹 도상에서 만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해줬어. 당당하게 해줬고 그러니까 바울이 보게 되면 저 사람이 당당할 게 없는데 굉장히 당당해요. 바울이 그래서 형편없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당당한지 모르겠어요. 그게 얄미운 거야. 어떤 사람들은 그게 뭔지 몰라가지고 그게 뭔지 몰라갖고 이제 그걸 물어보는데 바울은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니들 눈에는 나 자신도 옛사람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아. 그럼 모든 걸 간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한테 다 줬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존감을 확 올려주는 거예요. 자기가 올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자존감과 우리가 믿는 사람의 자존감이 다른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세상의 것을 갖다 성경으로 집어넣으면 안 돼요. 세상의 자존감은 자기가 만들어야 돼요. 자기가. 물론 그것도 있어야 돼요. 그것도 있어요. 그것도 어느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완벽하진 않아요. 세상의 자존감은 완벽하진 않아요. 근데 어느 정도 그 밸런스만 맞출 뿐이지. 그걸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존감이. 누구나 다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들어준 거는 이거 완벽해요. 완벽해가지고 세상에 만든 자존감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굉장한 힘이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난 내 목에 칼이 들어와 봐라.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있다는 확신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존감 속에서 이제 바울이 사는 거죠. Paul preached God's word rightly in Christ, and God made Paul's self-esteem good. So Paul could believe that he already had everything God allowed and was secure his lifelong victory in any adversity.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그 자존감을 높게 해줬다는 걸 알았고 그것을 이제 믿은 거예요. 믿었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한 마지막 그 포인트가 그런 거예요. 바울은 설교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그게 생기니까.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성취감이라는 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취감을 하나님이 뭘로 줬냐면 바울에게 뭘 줬냐면 어떤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이런 모든 것에 성취감을 몰라 말씀으로 줬어요. 근데 바울이 한 행동이 뭐예요? 다니면서 설교한 거예요. 설교. 그 사람은 그러니까 바울은 설교를 해야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설교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본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어떤 그 자존감이 생기도록 한 거예요. 자존감이.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면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그래서 하는 거예요. 거의 뭐 중독 수준이죠. 그걸 해야 내 자존감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게 있어요. 세상도 그렇잖아요. 자존감이 생기게 하는 방법으로 조그만 취미생활을 한다든가 뭘 한다. 그걸 하지 말라는 게 그렇게 해야 자존감이 생기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이 바울은 말씀을 갖고 자존감을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프리칭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자기의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원래 진짜 행복한 사람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유가 이제 하나님이 먹고 마시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저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그 능력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 이유가 저희가 말씀대로 하려는 말씀대로 믿고 따르려는 그런 마음이 없는 것이 저에게 있습니다. 주께서 그런 마음이 있사오니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세상에서의 어떤 그 자존감보다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그 놀라운 성취감을 날마다 가질 수 있도록 저희 복을 주시고 그리고 행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